지난 시간에 그 마지막 부분이 결단과 위탁이라는 부분 해드렸죠. 결단. 그러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성경 본문을 주면서 결단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희숙자매가 말했죠. 남편이 막 토요일 날 와서 잠만 자고 그 다음날 늦게까지 잠만 자고 그래서 살짝 뭔가 올라와서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참았다. 그러니까 그 올라오는 것은 이 육신의 법은 항상 올라와요. 육신의 법.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내 심령은 늘 하나님의 선한 법을 따르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내 육신의 예는 전혀 그와 반대되게끔 날마다 다른 법을 가지고 사망의 법을 가지고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이게 바울의 법이에요. 나는 바울이 위대하다 할 때 무엇 때문에 바울이 위대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바울이라는 이분은 자신의 실체를 안 분 같아요. 자기의 실체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실체를 잘 모르다 보니까 알 것 같지만 잘 모르다 보니까 왜 화를 내는지 또 왜 막 분노가 올라오는지 왜 이런지 이걸 몰라요. 화난다라고 할 때에 봐봐요. 똑같은 걸 보고도 화를 내는 사람이 있지만 똑같은 걸 보고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마음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 하루에 엄마는 하루가 이렇게 자라다가 뭘 고집부리고 뭘 잘못하고 뭐 이러면은 물론 권면도 하지만 그 마음에 왜 애잔한 그 어떤 마음으로 내 자식을 보는 거지. 옆집 애가 노티하면 저 못된 것들 저 어떻게 애들을 저렇게 키웠어. 뭐 이렇게 나도 모르게 팍 튀어나오는데 내 새끼가 어떤 걸 보면 먼저 이해하는 걸 전제로 하고 보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라는 사람은 분명히 똑같아 보이는데 어떤 대상에 대해서나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선입견을 갖는 듯한 모습으로 좋은 마음으로 보는 게 있고 한쪽은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뭘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인정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내 자유의지라고 하는 얘는 어떤 상황과 어떤 상대에 따라서 똑같지가 않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죠. 네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느낌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지 그 반대인지를 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늦게 왔는데 막 일찍 왔는데 잠만 잔다 어쩐다. 그러면 두 가지 마음이 함께 항상 있죠. 한쪽 마음 만약에 얼마나 피곤했으면은 저렇게 잠잘까 조용히 깨지 않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옆에다 물도 갖다 주고 자 분명히 이쪽 한쪽 마음이 그럴 수 있죠. 근데 또 다른 마음은 아닌 거라. 또 육신의 또 다른 마음 하나는 들어와가지고 잠만 자고 제 아빠가 저랬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와서 잠만 자 분명히 두 가지 마음이 이렇게 올라온다. 자, 이 중간에서 얘는 그럼 뭘 결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삶 가운데 결단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 지난번 3번에 믿음은 돌아서는 결단이며 자신을 전인격적으로 내맡기는 행위이다. 당신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그래서 나의 믿음은 내 믿음 속에는 결단이라고 하는 선한 것에 대한 선택이라는 것 이것이 있다.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세상을 사랑하는 여인들아,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라. 하나님과 원수됨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주의를 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중간에서 날마다 어떻게 보면 선택하는 것, 이게 믿음의 인생이다.
이걸 선택할지, 이걸 선택할지, 이걸 선택할지. 그 다음에 위탁이 있다 그랬어. 지난 시간에 위탁.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어제 마지막으로 했는데, 위탁이라고 할 때에 이 위탁은 믿음의 행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내가 엄마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래서 하루가 이렇게 번쩍번쩍 뛰지만은 걷지도 못하면서 아직 제대로. 근데 뛴다. 그러면서 막 자기 혼자 막 나가서 막 움직일 듯이 한다. 그 전제하에는 어떻게 보면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그 맡김의 전제를 통해서 그가 마음껏 자기 나름대로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믿지 않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 중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신념이 있어요. 알아요? 신념. 신념이 있죠. 신념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말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 기어코 이루어 보겠다. 이게 신념이라는 게 신념. 근데 믿음은 그 반대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는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마음. 이게 믿음이에요. 양 압니까? 양? 양이라는 짐승 알죠? 호주에도 램이 많은데 고기가. 양이라는 짐승이 이 세상에서 어떤 짐승인 줄 알아요? 양. 네. 좀 배우는데. 가장 이 세상에서 목자가 없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희한한 짐승이 양이에요. 양을 갖다가 만약에 자연 속에서 풀어놓고 키웠다면은 양은 지금 벌써 멸종이 됐을 거예요. 양이 어느 정도로 자기 앞가름을 못하느냐 하면은 심지어는 양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푹 쓰러져 죽는데요. 그러면은 목자가 어머 이 무슨 일이지? 이래가지고 양을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는데 양의 코 속에 파리가 들어가가지고 알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깔아먹고 이 내수를 깔아먹고 하다가 결국은 양이 어느 날 정신을 잃고 푹 쓰러져 버려요. 그러면 부지런한 목동들은 그 키울 때 다 그런지 난 모르겠는데 코에다가 기름을 발라준다는. 그러면 파리나 얘네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게 효과가 있는지 그 발라준대. 그래서 양이라는 짐승은 지 코 속에 들어오는 파리도 내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알죠. 양은 무기가 없어요. 우리 사슴은 어때요? 뿔 있고 뿐만 아니라 긴 다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무서운 사자호랑이가 잡으러 오면 뛰어서 도망가잖아. 그러면 양을 생각을 해보세요. 양이 들판에 있는데 풀 뜯어먹고 있는데 호랑이 사자들이 어머 저거 하나 먹어야 되겠다. 양은 심지어 눈도 안 보인다 그랬죠. 눈도 잘 안 좋지 양은. 그러니까 양은 키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 소리도 없이 싹 사자가 와가지고 덥석하면 죽는 거지. 그 양은 살 수가 없는 게 이제 아마 이 자연 속에서 없어지기는 가장 1순위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먹이사슬에서 제일 약하면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종인 거예요. 이게. 왜? 사슴은 긴 다리로 빠른 다리로 도망도 가고 뿔이라도 있고 뭐 한데 얘는 뭐 먹이도 없고 긴 다리도 없고 통통한 다리에 숏다리에 둔한 그냥 털복숭이 둥둥한 뭐 이거는 그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양은 어떻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양을 만드셨을까?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는. 남아있는 게 기적인 거예요. 아마 성경에 예를 들어 주시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양이라는 짐승은 진짜 불가사예요. 목동이 없으면 거의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양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를 비교하실 때 우리는 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린 양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라고 한다.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는 거지. 그 비유가 뭐 우리 무시한다고 그냥 우리 쇼다리로 무시하신가? 아니지.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케어해 주시고 이끌어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 모기가 물 수도 있고 막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음식 잘못 먹고 막 병이 들 수도 있고 하나부터 열까지 이 세상을 산다라는 그 자체는 진짜 밀림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데 그분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지 않으면 그 양과 같이 거의 다 멸종되어야 되는 이런 상황. 그래서 늘 말하지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지음을 받았을 때 벌거벗고 있었다. 그 무슨 미닝일까? 벌거벗고 있는데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원래는 벌거벗고 있는 모습은 좀 부끄러운 모습, 약한 모습, 좀 원래 그리 되면 안 되는 모습. 그럼 어떻게 보면 모든 자연 동물들은 다 각자의 그 먹이 사슬 속에서 각자의 장점들을 다 가지고 태어났는데 인간만은 양과 같이 아주 연약한 외모로 육체로 태어났다. 이런 뜻이 있지 않겠는가요? 그러니까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사자하고 싸워도 잽이 안 되는데 그 사자가 인간의 말에 순복하는 것은 인간 속에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이 함께할 때 그들은 본능적으로 인간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아담한테 짐승을 싹 다 일렬로 줄 세워서 보내서 네가 이름 한번 지어봐라. 아시죠? 그래서 짐승을 이름을 누가 지었는가 보니까 아담이 지었다. 성경에 보니까. 호랑이 같이 생겼네. 호랑이 해라. 사자 같이 생겼다. 사자 해라. 붙여진 이름이 어떻게 보면 다 이름이 되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파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홀리 스피릿, 영적 파워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대. 근데 이거를 이제 죄짓고 나서 잊어버리고 나니까 나중에는 상황이 완전히 이제 짐승도 사람을 해코지게 하고 뭐 무서워하고 우리가 또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심령에는 그 뭣도 두려워하지 않는 다스리는 왕의 권세가 있었대. 희숙자매는 담대한 왕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있었대. 누가 나를 거역하리요? 누가 내 인생을 건들 수 있으리요? 내 이놈! 하고 호통을 쳐야 되는 이런 심령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그래서 성경을 왕 같은 제사장 뭐 이런 근데 이거를 죄짓고 나니까 그게 다 사라지고 갑자기 부끄러워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서 나무 그늘 아래 숨었대요. 이게 뭔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마음 상태가 뭐가 지금 잘못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왔다 그랬어요. 어두운 인간의 마음을 비춰서 네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봐라. 네가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를 좀 봐라. 하고 쫙 비춰준대요. 근데 그 비춤을 볼 때 죽게 나와서 회개함으로 내 자신을 봤으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용서하소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나오지만 어떤 사람은 그 빛이 오니까 숨어버렸다.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이 숨었다. 그게 바로 아담이 죄지었을 때 숨었던 그 모습하고 똑같게 인간이 하나님을 자꾸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 믿으세요. 그 못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 마음에 죄지은 아담의 그 속성, 이게 이 깊은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만 한데 믿지를 못하는 그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결단이라는 게 나한테 있어야 된다. 나는 선을 택할 것이라. 나는 육체의 법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 화내지 마라. 화 안 낼 것이라.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지 않을 것이라. 사랑하라. 사랑할 것이라. 이것만 선택을 하면 돼요. 이건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 내 자유의지가.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한 번씩 하는 이야기 중에 땡큐의 단어가 어디서 유래됐나 보니까 think에서 유래됐대요. think. 그러면 그 뜻은 땡큐 할 만한 것이 있어서 땡큐가 아니라 생각을 해라는 거예요. 땡큐를 생각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땡큐는 어떤 환경이 저절로 주어져서 땡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땡큐를 생각해내야 된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내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게 다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은 나한테 달린 거지. 당신 때문에 나는 불행하고 내 환경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뭐 부모 때문에 불행해. 이럴 수는 없다. 자, 드디어 오늘은 이제요. 참 믿음을 소유한 자가 누릴 축복이 무엇입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로마서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네. 한번 읽어주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네.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방금 우리가 거기 읽었던 말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많이 나오죠. 소망. 너희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보라.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소원하고 바라는 마음이에요. 소망. 이 땅에 소망이 없다고 말해줘요. 성경은. 네가 소망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해야 된다.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 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할 수가 있다. 줄 수가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땅은 소망이 없대요.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이 땅은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세상의 임금이 원래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이 통치자였는데 그거를 아담한테 위임을 했죠. 네. 아담이 그 위임을 받았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거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단이가 나중에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그 시험할 때에 나도 이걸 누구한테 받은 건데 너도 나한테 절하면 이걸 나한테 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저놈이 받았지 사단이가? 보니까 아담한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속인 바람에 승리한 바람에 사단이가 어떤 권세를 물려받았는데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말했냐면 이 세상을 공중에 권세 잡은 그 악한 사단이가 바로 이 세상의 임금이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산다는 것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사냐라고 말하느냐면 사단의 통치를 받고 산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이 말이 실제 맞는지 우리 희숙자매가 인생을 저보다는 물론 많이 못 살아왔는데
네. 한번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통해서 네. 지각을 다 동원해 가지고 한번 분별을 해봐요. 네. 이 말이 진짜인지 뭘 분별해 볼 필요가 있느냐 하면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에서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불평, 불만, 다툼, 시기, 질투, 짜증, 분냄 한번 쭉 돌아보면은 잠깐 해피는 있겠죠. 순간적인. 성경이 말하는 거는 그걸 해피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운 게 사람들이 나 그래도 간간히 행복한데요. 간간히 행복한 걸 행복이라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심지어 우리가 사는 이 긴 70, 80년 인생을 갖다가 수에 칠 가치가 없더라고요. 나 70 살아왔어요. 이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웃으신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시간은 영원인데 기껏 나는 살은 것이 뭐 한 80 살았어, 70 살았어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웃으신대 그 전능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목사님 저는요 그래도 한 번씩 기쁩니다. 우리 애가 돈 많이 벌어왔을 때 기뻤고 좋은 대학 갔을 때 기뻤고 이런 이야기는 하죠. 우리 애 태어났을 때 기뻤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대화가 얼마나 힘드실까요? 그거는 기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기쁨이라는 거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믿음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말하는 건데 우리는 간간히 말하고 있는 이 기쁨과 행복을 갖다가 감사를 갖다가 지금 제대로 된 건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면은 주변의 부모님들과 이웃과 여러 형제 자매들 보면 늘 그 마음속에 항상 산 넘어 산이고 또 산 넘어 산이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그 성령이 바로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기쁘게 해주시고 소망이 넘치게 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하는 것을 그래서 참 믿음을 소유한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은 바로 이 소망의 기쁨, 평강 누릴 수가 있다. 두 번째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네. 믿고 구하는 것 받아. 이거 가장 어떤 사람들은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아니 난 믿고 구했는데 이게 도대체가 준 적이 있으신가? 마태 21장 22절의 말씀이죠. 네. 한번 읽어주세요. 다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네. 믿고 문제는 믿고 구했다면 받는댔죠. 일단은 여기서는. 근데 이것만 가지면 좀 반쪽이에요. 반쪽. 성경을 다 모르고 이것만 보고 있으면 시험 들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믿고 구했어요. 회복시켜 주십시오. 건강이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믿고 구했대요. 근데 아직 여전히 스틸 아프다. 그러면은 내가 믿음이 없단 말인가? 아닌데. 나 분명히 믿고 구했는데. 의심이 가죠. 근데 성경에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보충해야 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믿고 구한 것도 있지만은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주님 안에서인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 기도라고 할 때에 우리가 내 기도를 아뢰는 걸 기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 가르쳐 줬어요. 내 소원을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성경은 말한 적이 없어요. 찬찬히 읽어보면 네 원하는 건 뭐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들어주리라. 이렇게 단순하게 다른 이야기도 없이 전제 조건도 없이 그렇게 말했다면 아마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믿어보다가 다 돌아설 거예요. 안 되거든. 응답이 없거든. 부자 되게 해달라 했는데 안 되거든. 하나님은 우리한테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 우리의 기도 이유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이게 기도라는 것의 정의돼. 희숙자매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만약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했는지 몰라도 누군가가 기도라는 것이 내 소원을 아뢰는 거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뭐 다들 그러니까 기도 제목 말씀하세요. 이러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이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몰랐을 때는 뭐 나도 그렇게 기도했고 왜 안 들어주시지 이랬는데 성경을 어느 날 탁 깨달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기도를 이렇게 해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중보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라는 것은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멸망하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함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하셔서 중보자가 되어주셨다. 우리의 중보자가. 이해되죠? 네.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저 이거 경험했었어요. 저희가 신앙생활을 사실 어렸을 때 막 교회 가라 그러잖아요. 동네에서 교회 같이 가자 놀러 가는 그때부터 교회를 가기 시작해서 이제 대구에서 그렇게 다니다가 영천에 지금 고향에 와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인가 3학년 때까지 다녔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제가 좀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늘 싸우고 늘 술 먹고 그래서 늘 아기 때는 단순하니까 기도하는 것이 우리 가정 한 일주일만 안 싸우게 해주세요. 엄마 술 안 먹게 해주세요. 이거를 기도를 엄청 했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마음에 아기 때는 왜 안 들어주시지 하는 마음에도 이제 교회에 친구들이 있으니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학교 정도 되면 자기 이성이 생기고 생각이라는 걸 하고 사춘기가 오잖아요. 이제 그런 게 안 통하는 거예요. 친구보다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 더군다나 목탁 만드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집에 성경책 있으면 니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집에 신이 2명이니까 집안이 안 들어가는 거 친척도 이렇게 말하니까 상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를 안 나갔어요. 기도해도 소용없는데 뭐. 근데 이제 한 번도 누군가가 기도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교회 나가야지. 그리고 교회 나가면 구원받지. 엄마 아빠 전도해야지. 이렇게만 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 또 시골 교회니까 그랬었는데 그러고 제가 대학교 졸업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깨달은 게 뭐였냐면 일단 예수님 만났을 때는 제가 죄인이라는 거를 진짜 느꼈어요. 느끼고 그 신앙생활을 그때부터 해오면서 느꼈던 게 하나님 한 번도 저를 손을 놓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은 그 교회 안 나간 시간 동안 항상 친구들이 있잖아요. 때마다 만나는 고등학교도 있고 대학교도 있고 항상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마음에 교회 다녀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교회 가면 기뻤거든요. 근데 되게 단순한 거였으니까 그냥 기뻤지만 난 교회 나가 나는 안 믿어 예수님. 교회 가나 좀 부러운 거예요. 근데 나는 그냥 주말에 알바하면서 그냥 나는 그렇게 살 거야. 그렇게 해서 대학교까지 졸업을 했어요. 근데 친구들이 항상 희수관이 교회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공고하진 않았어요.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좋은데 나는 오늘 그거 이렇게 이제 강요는 한 사람이 없었지만 그렇게 항상 친구들이 교회 다녀서 행복한 아이들을 봤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
그리고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그때 어떻게 만났냐면 친구가 아니 그러면 성경책 한 번만이라도 읽어보고 그럼 교회 나가든지 말든지 결정해봐라. 네가 그렇게 갈등이 생기면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사람 같다니 하면서 내가 어떻게 가는 우리 아빠가 목탁을 만드는데 내가 어떻게 가냐면서 내가 어릴 때야 그냥 다니지만 성인이 돼서 다니는 거는 다르다면서 성인이 돼서 다니는 거는 내가 정말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건데 우리 엄마 아빠한테 그런 불효를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럼 성경책 읽어봐라 그래가지고 읽었는데 사복음 창세기 때부터 조금씩 읽다가 말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복음서를 읽어봐라 그랬는데 사복음서가 한 스토리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그런 거를 몰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많이 듣기는 이제 딸락딸락으로만 들었지. 그래서 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거 읽으면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서 죄인이라기보다는 내 자신 자체가 죄인이라는 걸 너무 확 깨닫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눈물이 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이 기도라는 게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책을 일독을 안 한 거는 그냥 몇 번, 1년에 한 번씩 했었어요. 했었는데 내게 다 되진 않지만 그래서 한번 흔들리기도 하고 막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교회를 가서 이제 붙잡을 수 있는 거는 그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그 힘든 상황에서 항상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근데 예수님 딱 만나고 나서 내 부모가 하나님이란 생각이 드니까 부끄러울 게 없는 거예요. 너무 그렇죠. 감사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우상 우상 만드는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많은 집안이 있는데 왜 그 집안에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믿음의 조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한테 자꾸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저의 신앙생활이 드는데 목사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저는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니까 이제 걸음마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잘하고 그 수준에서 하다가 잘하니까 이제 지나오면은 알겠는 거예요. 그때는 몰라서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도 답답한 게 너무 많았어요. 왜 이러지? 아이러니한 거. 근데 지금은 조금 해소됐는데 이건 알죠. 이제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니까 그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옛날처럼 답답하거나 막 너무 힘들어서 막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고 이제 힘들 때마다 이제 오빠가 있잖아요.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니까 힘들 때 오빠가 끌어주는 것도 있고 주변의 교회 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이 옛날만큼은 이제 힘들지 않고 그래도 딱 지금 수준에서 이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믿음은 딱 이례적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고 계속 우리 하루가 자라가야 되는 것처럼 나의 믿음도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들으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렇게 1대1로 성경 공부하고 지금 배우고는 있는데 이게 쑥 다 빠져나가는 것 같고 기억도 잘 안 날 것 같고 이렇죠. 근데 영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콩나물을 이렇게 시루에다가 하루에 한 두세 차례 주면 언젠가부터 쑥쑥쑥 자라 올라가요. 그러면 그 밑에 밀동에 보면 콩나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뿌리가 땅에 심긴 것도 아니고 물을 부으면 그 묻어서 뭐 얼마나 묻어질까요? 근데 이게 자라가는 거예요. 이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콩나물 키우는 거를 한 번씩 TV를 통해서 봤을 때 야, 저 어떻게 물만 주는데 저리 자라는 거야. 그렇게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은 굉장히 예민해요. 그 영이라는 게 얼마나 예민하고 센시티브한지 왜 코카콜라 선전하는 사람들이
대놓고 선전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프로그램에 살짝 넣어가지고 마크 보여주고 싹 지나가. 그러면 뭐 다른 광고 한 거 없어. 마크만 한번 살짝 떴다 싹 사라졌어. TV를 보는데 마크만 살짝 한 게. 내 육신의 지각은 잊어먹었어. 근데 내 영의 이해는 기억을 다 하는. 딱 기억하고 코카콜라구나 저거. 언제 한번 먹어야지. 이게 희한하네. 그러니까 그거를 누군가가 알고는 인간이 영적인 존재니까 광고를 하고 장사를 하더라도 그 영적인 것에 어필이 될 수 있는 어떤 광고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정도로 그 머리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전에 고백한 대로 방금 고백한 대로 기도가 그런 거라고 가르치니까 그러면 예수 믿을 사람 내가 볼 땐 믿다가 다 나가 떨어져야 된대. 그죠? 이게 잘못 가르쳐. 성경에 그래 말한 적이 없다고. 내 소원 구해란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정상인데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내 뜻만 구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안 지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뜻이는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걸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물론 하나님이 허락한 건 아니지만은 그냥 막지 않으셨다 할 때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우리가 지금 고통을 겪어보면서 이 가운데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필요하고 값지다는 걸 이제 알게 되므로 나를 구원해달라.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해 주리라. 예. 목사님 순간 궁금한 게 생겼는데 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하와가 이게 사탄이 이렇게 유혹했을 때 그때 갈등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 선택을 했잖아요. 따먹기로 하와가. 예. 그 순간에도 자유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창조할 때부터? 네, 창조할 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그렇게 잘 이해를 못하는 이제 다른 쪽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인간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 좋았더라 하셨단 말이에요. 보기에 참 좋았다. 그러면 인간의 뭐가 보기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담이 잘생겼나? 얼굴이? 눈이 쌍꺼풀이 있다라는 건가? 키가 크다는 말인가? 하나님은 뭘 보고 잘생겼다야. 이게 과연 그분 수준에서 외모를 말씀했을까? 아담을 엄청 미남으로 지었기 때문에 만족한다 이랬을까? 조금 아쉽다면 그렇게 생각하기는. 근데 어떤 신학자의 글을 내가 어떤 기도하는 자의 글을 옛날에 봤을 때 나도 내가 이게 진리다 저게 진리다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모르죠. 이거 사기친 건데 그걸 믿어버리고 뻥친 건데 그 엉뚱한 걸 믿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게 무엇이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자, 그런 차원에서 어느 날 여러 글들이 있는데 보니까 어떤 글이 있었느냐 하면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대요. 자유의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이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이 보시고는 좋았더라. 얘가 마음에 들었대요. 아버지 보시기에.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천사나 모든 피조세계에서는 짐승의 본능을 다 심어 놓으셨고 다 해놨죠. 어떻게 보면 짐승은 자유의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 물론 자기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죠. 이거는 그냥 육체적인 본능이다. 본능이다. 근데 하늘의 천사들도 어떻게 보면은 물론 쿠데타를 일으킨 사단도 있었지만은 타락한 천사도 있었지만 거의 어떻게 보면은 그 자유의지라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자유의지를 주신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하루가 이제 나중에 커가지고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잘 키워주셨구나. 이거를 알고 스스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엄마 아빠한테 효도를 한다. 그럼 엄마 아빠는 그 효도를 받을 때 기쁨이 갑절인 거예요. 근데 효도를 안 하는데 억지로 막 협박해서 너 그러면은 뭐 조금 더 재산 있고 뭐건 엄마가 안 도와줄 거다. 어쨌든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해가면서 효도를 가르치려고 애를 쓰지만 이게 안 되는 거야. 마음대로잖아. 결국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러나는 마음으로 할 때에 그 기쁨은 갑절이 되고 그 효도를 받으시는 부모와 하나님은 그 기쁨이 갑절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명령을 따라주는 일을 선택을 한다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다. 하나님이 보기. 지금도 우리는 이 세상에 수많은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각기 다른 외모로 살아가고 있다. 그럼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할 때 외모를 한다면 그러면 왜 못생긴 사람 왜 만드셨습니까? 당신은 뭡니까 도대체? 뭐 예쁜 사람만 좋아합니까? 외모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글을 옛날에 딱 봤을 때 이건 자유의지일 수가 있겠다. 이 자유의지가 내 하나님을 엄청나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도 했던 적이 있어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아까 말한 거 마무리합니다.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라. 그러니까 이 믿고 구한 거라는 거는 이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다라는 말은 믿음은 하나님이 내신 말에 대한 반응이에요. 만약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나도 걸을 수 있어. 한 거는 자기 신념이라. 그런데 베드로가 이래 말했죠. 주시거든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명령하소서 걸어오라고. 그러면 내가 걸을 수 있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 좀 해보시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전제로 되고 그리고 그 말에 따를 때에 그 결과가 능치 못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예요. 자, 이걸 잘 모르니까 성경은 뭐라고까지 또 표현했냐면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신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한나다. 한나가 어느 날 자식이 없어도 남편의 사랑을 받으니까 뭐 아쉬운 거 없이 살아왔대. 근데 어느 날 두 번째 와이프를 얻고 그가 자식을 놓고 뭐 이러면서 막 행세를 하는 거예요. 자식도 못 낳는 주제에. 이러니까 이 한나가 막 열을 받은 거죠.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 본 적도 없는데 한나가 소원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도 자식 달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래가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 태어났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 같아 보이지만 때로는 그분의 소원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뿐이에요. 왜 저 사람은 목사 되겠다고 소원했을까? 그 뜻밖의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은혜 받고. 알고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부어주신. 또 어떤 사람은 나 부자 돼야 되겠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돈 벌어야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이런 마음을 품게 되면 하나님은 그에게 부어줄 수밖에 없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줘서 만들어내서 그 사람이 주를 위하여 하고자 하는 인생이 되도록뿐만 한다면은 뭐 하늘에 복을 쌓지 못하도록 막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는.
문제는 그럴 만한 믿음이 없대요. 대부분. 조금 부자 되면 교만해지고 다 자기 건 줄 알고 그냥 막 자기를 위해서 써버리고. 이것이 문제지. 그래서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하시는 말씀이 뻥치는 말씀이 아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 에베소서 3장 12절이었어요. 네,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 아마 이 내용일 거예요, 그렇죠? 이 내용인데 여기 지금 우리가 전제 조건이 그 안에서죠, 항상 그 안에. 그럼 그 안에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냐. 예. 그를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그분 안에서 나는 없어지고 그분만이 나타나는. 바울도 처음에 성경에 뭐라고 초창기 때 이야기 고백했냐면 내가 이 육신을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그런데 내가 육신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모든 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살아간다. 육신에 살 이유가 없는데 그 전도인의 삶을 위한 거 말고는 나는 아무런 삶의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희숙자매가 만약에 그거는 바울의 그 고백은 목사님들한테 해당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구분해 놓은 적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이제 복음의 빚을 지는 것이고 이 빚은 갚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누구든지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떠한 빚도 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게 된다. 그 전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 아무나 못 나갔죠. 근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나아가.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요. 모든 것이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명하고. 네,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한번 읽어줘 보십시오. 다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예, 모든 화전 여기서는요. 옛날 성경에서 화전, 불화살, 예, 그것을 소멸하고. 불화살이 뭐예요? 화살. 이 뭘 말하는 거예요? 불화살을. 그러니까 불화살이란 말을 아는데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예, 믿음의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모든 공격을 다 물리친다. 불화살. 그러니까 믿음을 여기서 에베소서에는 믿음을 어떤 걸로 비유를 했냐면 방패로 비유를 했네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이렇게 갖춰져 있으면 우리 방패 중에 몸에 입는 방패도 있고 드는 방패도 있고 방패. 근데 방패라는 것은 적의 공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는 거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은 어떤 악한 자의 어떤 공격도 내가 능히 막아낼 수가 있다. 문제는 시험에 드는 것은 내 믿음의 문제가 있다. 남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화났습니다.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어떻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네 믿음을 돌아봐라.
과연 나한테 지금 순간 살짝 믿음의 방패를 내려놓은 게 아닌가. 딱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열받지 않는데 화나지 않았을 텐데 딱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거 저도 60평생 가까이 지금 살아가면서 말씀을 보면서 목사로서 세상 직업도 가져보지 못하고 뭐 어디 매일 출근해보지도 못하고 허구한 날 어떻게 보면 또 생각해보고 설교해야 되니까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때는 내가 화라는 것을 내더라는 거죠. 화. 그전에는 화가 날 때는 당연히 지금은 네가 나를 건드려서 화가 나. 이렇게 하면서 화를 자연스럽게 그의 손에 맡기고 내가 화를 싹 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꼭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화를 내느냐. 모르십니까? 나 지금 왜 화내는지 모르십니까? 네. 화가 나는데요. 네, 화가 나는데요. 지금 열받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또 저 인간이 나를 건드리지 않습니까? 짜증나고 화나고. 근데 하나님은 왜 화내느냐? 네가 나를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은 그 믿음이 너를 지켜주고 방패막이가 돼줘야 되는데 너는 지금 문제는 널 건드린 인간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방패를 잃어버렸다. 적이 공격한다, 불화살 쏜다. 그러면 군인들 입장에서 뭘 준비할 것 같아? 방패 준비해야 방패 준비해야지. 전쟁할 텐데 적들이 화살을 쏜다. 막아요. 그러면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뭐 중세시대 전쟁하는 모습은 거의 방패를 딱 하나씩 들고 칼 들고 또 궁수들은 또 궁수 들고 뭐 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전쟁터 나갈 때 기본적으로 화살을 대비한다면은 화살뿐만 아니라 칼을 대비해도 100% 방패가 있어야 되죠. 아니면 진다. 그죠. 맞는다. 맞으면 어떠냐? 아프다. 아플 정도가 죽는다. 네. 죽는다. 그렇죠. 검에 맞으면. 사람이 나를 열을 딱 받게 하면 야고보 선지자가 뭐라 했느냐면 한번 화가 폭발하면은 어떻게는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진다. 지옥으로. 진짜요? 응. 야고보. 그 정도로 무섭다. 그 정도로. 물론 뭐 한번 화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럴까 아는데 근데 해필이면 그러나 야고보는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한 번 화내면은 자칫하면 저 지옥까지 떨어진대. 그럼 목사님 만약에 누군가를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우리 TV 보면은 화나는 일이 많잖아요. 특히 성범죄 이런 거 하면 저는 정말 너무 싫어요. 그런 걸 보고 화가 나는 거는 그거는 화라기보다는 울분, 뭐랄까 어려운 분노. 오늘 누구 이야기했어요? 성경에 롯 이야기했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볼 때 롯이 뭘 잘하는데 뭐가 대단했는데 구원받았느냐. 근데 오늘 아까 읽었잖아요. 성경에 어려운 욥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 어렵지 않는 저들의 행위를 보고 이 마음에 심령이 상했다. 지금 화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상했다. 성경에. 그럼 그게 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속상함? 속상함이라고 더 말해야 가깝지. 그거를 분노라고 말하기보다는 진짜 인생들 진짜 저런 인간들은 세상에 없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너무 나쁜 것 같아. 그런 특히 어린 여자애들은 몰라요. 저는 성범죄 관해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아까 너무 우리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 교회 이 브라스 밴드가 와서 특송한 적이 있었어요. 순복음교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러는. 근데 그 아이들 고아였어요. 그 우리 교회 그다 홈페이지에도 한번 올렸던 적도 있어요. 그 브라스 밴드 찬양하는 거.
했는데 얼마 전에 누가 나한테 뭘 보내줬어요. 봤어요. 음. 봤더니 그 브라스 밴드가 고아들을 모아서 가르쳐서 애들하고 남자들하고 무슨 애들 여자들하고 그 어린 애들하고 그 다음에 그 대표한 사람이 있었고 뭐 이래저래 해서 했는데 우리는 불과 얼마 전에 왔다 갔거든 우리 교회를. 근데 이것이 궁금한 이야기인가 세상 이야기 뭐 어디 프로에서 나왔다는데 이게 고발이 된 거예요. 고발 프로인데 보니까 그 목사가 의사를 간두고 고아들을 키우고 브라스 밴드를 만들어서 천사의 합창을 만들어냈다. 뭐 이래가 우리의 또 소개를 그렇게 해주고 막 이러고 하여튼 그 사람이 60한3인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프로에 보니까 이제 경찰에 고발이 됐는데 그 고아 아이들을 다 건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쇼킹한 거는 물론 다 쇼킹한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 맨 처음에 이 한복을 입고 애가 한 국민학교 1학년 될까 말까 한 애가 있었어요. 나와가지고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 아유 이뻐라 이러고 했는데 세상에 그 프로에서 쭉 다 조사하고 그 인터뷰하는데 그 아이도 건드린 거예요. 진짜요? 그 목사가.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하면 지금 상식이 안 되잖아요. 네네. 예. 얼마나 상식적으로 언제 그 프로 내가 한번 우리 단톡에다 올려볼게요. 다들 물어보길래 나한테 오늘 임 목사도 물어봤어요. 근데 야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을까? 그 고아들을 거두어준 것 같이 해가지고 그치. 그 모두를 건드리고 그 대표되는 나이 30 후반 된 어떤 그 사람을 대표로 세우고 자기는 사이드에 늘 있으면서 뭘 한 것 같아요. 그 대표도 고아 출신에 이제 거기서 거두어가지고 해서 이제 지금 리더를 맡겨가지고 애들하고 케어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도 인터뷰하면서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느냐 막 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도 그 목사한테 계속 당해왔던 거예요. 근데 그 우리 시숙자매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이 이야기 잘 모르니까 이랬는데 우리는 여기서 다 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충격적이다. 사하고 인사하고 뭐 여기서 작년에? 작년 말이지 얼마 안 됐지. 그래가지고 뭐 목사님 완전 충격 받으셨겠다. 뻥 쪘어요 참. 이게 뭐지? 너무 화 안 나셨어요? 불과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왔다 간 사람들인데 너무 왜 그래? 화나셨겠다 목사님. 참 안타깝더라고요. 진짜 알 수가. 근데 진짜 저는요 그게 물론 그 뭐지 그 사람이 나쁘다 지금 그 뉴스에 보면 그 사람 진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약간 그런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세상 사람들한테 떠벌린 거잖아요. 목사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막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나쁜 짓을 했는데 또 더 그런 목사라는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사람들 그러니까 목사면은 성도들은요 이런 거예요.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거를 이용했어요. 자기 직위를 이용하고 아이들한테 내가 네 아버지다 이렇게 하고 이래가지고 그 어린 아이들한테 막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런 거야. 이래가지고 그 2단들 3단들이 다 그래요. 2단 맞죠, 3단들이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옛날에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신전에는 창녀들이 있었어요. 나 그거 알아요. 창녀들이랑 그거 같이 자는 그게 있었어요. 예. 쪽으로. 그게 뭐냐면은 아세라 뭐 바알 이거 있죠. 그 사람들이 막 관계를 갖는 걸 보면은 그 신들이 흥분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 땅에 비가 내리고 어쩌고 맞아. 도대체 이런 스토리는 지금으로는 진짜 이해가 안 되죠. 누가 이런 상상의 신화를 써서 신을 섬기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신기한 거는요. 고대에 그게 그대로 그게 그 사단의 역사가 왜 고대에도 그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역사했던 사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역사한 게 아니라 사단이 역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단이 그 고대에도 그렇게 역사를 해가지고 성전에마다
그 성전을 섬기는 창기들이 다 있었대요. 여자들. 신전의 여자들이 있었어요. 신전의 여자들이랑 자는 거였죠. 그렇지. 아무나 자는 게 아니고 음. 그 신전에 이제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그래, 있고 맞아요. 하면은 그 신전의 여자들과 자는 거예요. 그 이제 위에서 이제 그거를 보고 은혜를 베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을 누가 지어내도 갖다 붙여서 참 어떻게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먹히고 그대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을 섬기고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2단 3단들이 하는 요번에 이재록이라는가 뭐 누가 또 그 전부터 있었지만은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자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와서 한 사람씩 그 짓을 하다가 언젠가는 한 팀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들이 갸우뚱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러면서 그제 저도 한번 인터뷰를 다시 한번 보니까 그 이재록 목사라는 자가 불러가지고 한다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태초에 재짓기 전에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너 지금 벗을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저 또라이인가 아닌 것 같아. 저 완전 저거 뭐 희한한 놈이네. 이러고 나와야 되죠. 안 되는 거예요. 맞아. 그래가 맞아. 내가 떳떳하고 죄가 없다면 특히 그 목사님을 계속 봐왔던 사람이라면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거예요. 그러면은 더 힘든 거예요. 그 말을 그대로 했어. 지금 방금 그 사람. 그래가지고 이 결혼도 안 한 아가씨들이 그 시키는 대로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진짜 나쁘다. 그 내가 가만히 생각할 때, 야 신기하다. 그때나 지금이나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했을 때도 성적인 타락이 있었어요. 그 맞죠. 나도 네. 그게 신기해요, 목사님. 그게 있었어요. 뭐든 간에 다 성적인 타락이 있는 게 나는 기본이 아주 어떻게 보면 최후로 사단이가 쓰는 방법 중에가 내가 보니까 그게 있는 것 같아. 그건 굉장히 파워풀한 것 같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타락했지 나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 없어요. 뭐 지금 우리보다 더 타락했다 어쩌다 저쩌다 알 길이 별로는 없어. 근데 딱 한 장면이 나오는 게 그게 롯 집에 천사들이 들어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고 와가지고 천사를 끄잡아내려. 뉴완이 왔다. 뉴완. 못 보던 우리 동네 사람은 저들끼리는 다 뭐 어떻게 어떤 식으로 막 서로 그래 살아왔는지 몰라도 새로운 뉴 페이스가 왔다. 자, 불러내라. 그랬더니 롯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나에게 2 딸이 있는데 이 딸을 줄 테니까 내 집에 들어온 이 손님은 건드리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어떻게 했어? 내 딸인데. 그러니까. 나 진짜 아니 말도 하루를 키운 아빠가 그런 말 한데 이거는 갖다 버려야 되든지 확 찢어야 되든지 뭐.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 롯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이제 거기에 조금 동화가 됐으면 그 짓을 한 거예요. 자, 그 아무것도 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아까 말한 대로 그 어려운 심령이 상했다. 화낸 게 아니잖아. 화 안 냈잖아. 화 안 내고 자기 딸 주겠다 했잖아. 그러니까 아까 분노, 화인데 그건 아니었다. 그거는 그렇게는 안 했는데 마음이 아팠다. 맞아요. 네. 진짜 속상해요. 그런 거 보면 애들 너무 불쌍하다. 그게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시대의 지금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처럼 아마 소돔과 고모라성 뺨치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가 아닌가 싶고 에이즈가 생긴 것도 그 유래를 찾아보니까 귀족들이 돈 많은 자들이 놀다가 더 짜릿하고 그러니까 더 뭐 없을까 막 이래가지고 이 미친 짓을 하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이 정신 나간 인간들이 법으로 또 동성연애 결혼을 만들어내고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할 수 없는데 사단이 했다면 맞아요. 사단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 반대되는 짓거리를 인간들을 속여서 해낸다. 그러면은 그거는 맞지. 그래서 지금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이
속아가지고 사기를 당하고 있고 자기가 하는 짓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자, 이제 마지막 이 두 개만 하고 이제 이게 이번 교재는 마칩니다. 네. 믿음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믿음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7장 21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이에요? 네, 마태복음 7장 21절. 장 21절이요? 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예. 믿음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믿음도 있다. 근데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보니까 아무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쉽게 말하면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주일날 꼬박꼬박 다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거 좀 더 읽어봐야 돼요. 주변에 잠깐만. 마태복음 7장 11절. 더 좀 읽어봐야 돼요. 한번 22절 또 계속 이어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도 인정을 못 받았죠. 그죠? 나더러 그날에 많은 사람이 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뿐만 아니라 길에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전했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은데 행치 않는 사람은 그 반대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나 같은 목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죠. 이렇게 전하는데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목사 역할을 했고 선지자 역할을 했고 귀신도 쫓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인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겉은 목사인데 속은 사단 아주 앞잡이 같은 짓거리를 추악하게 짝이 없는 짓을 한다. 그 있단 말이에요. 뭐 속이 그 있겠지. 속이. 누구는 들켜가지고 드러났죠. 그 사람들은. 맞아. 근데 지금도 들키지 않아서 지금도 감쪽같이 선한 양의 탈을 쓰고 그러니까. 선한 목자의 마스크를 딱 하고는 이 짓거리를 합니다. 저도요. 제가 만약에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남 이야기를 이렇게 안타까운 거 보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자신도 날마다 그분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도 자빠지는 거는 시간 문제다. 예. 희숙자매가 이 부분은 그 인간들처럼 안 했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은 또 하나님이 보실 때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최고 못된 놈 같아 보이지만 성경에는 오히려 형제에게 나가라! 라고 욕한 자, 살인한 자라. 어머, 우리는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한번 간음을 했다. 그럼 만약에 지금 마음으로 봤으면은 다윗
다윗이 바세바 참, 뭐 때려 죽이려면, 나 저거 두 번 다시는 안 쳐다볼 거야, 저 다윗. 어떻게 저 왕이 저럴 수가 있어,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그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돌 던질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 그러니까 저지하는 거는 그분이 하신대. 그분이 하시되 우리는 그걸 보고 나를 돌아보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래 돼야 되지. 마냥 돌만 던지고 손가락질 하기만은 아니다. 단지 마음이 상한데. 저러면 안 되는데. 나도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돼야 되지. 나는 어렵고 쟤는 안 돼. 이렇게 순간적으로 돌 던지면서 비판하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 여자 뭐지? 사람들이 다 돌을 던졌지. 네, 가늠한 여인이. 네, 맞아. 가늠한 여자. 돌 던질 사람이 누가 있냐. 네,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야, 이 여인이 가늠해서 현장에 잡혔는데 너는 어찌 할 거냐? 율법에는 돌로 던져 죽이라 했는데 과연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자 싶어가 물어봤죠. 그때 예수님이 땅에다 뭘 쓰시고 나서 일어나시더니만 죄 없는 자가 돌 던지래. 우리는 누구를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은 없어요. 아무리 희숙자매가 막 어려운 분노를 느끼고 목사님 나 그런 인간들 너무 싫어요. 다 때려 죽여버리고 싶어요. 뭐 물론 그렇게까지 표현 안 해도 그런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다 하지만은 누구든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없다. 그 사람한테 할 자격은 없는. 은근히 슬쩍 나는 어려운 척, 나는 막 나는 안 그런 척. 나는 안 그런 전혀 나는 그쪽 과가 아닌 듯 이런 말하지만 그건 자칫하면 넘어진대. 내가 섰는 줄 알면 넘어질 줄 조심해라. 너도 걸려 넘어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제 마지막에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 2장 14절 말씀인데 결국은 믿음이 있다 한다면 무엇이 따라줘야 된다? 행함이 따라줘요. 희숙자매가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행함이 따라주는데 그 행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선을 행할 줄 알게 되었으니 이제 선이 뭔 줄 알았으니 선을 행하라. 성경은 선은 그냥 구제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선을 행하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라는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살려내는 것처럼 살려내래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 살려내란 말인가 보면 육신이 아파서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은 내가 못 만나더라도 평생에 영적으로 사단에게 강도짓을 당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 몰라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 몰라서 날마다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 내버려 둘 거냐. 그를 살려내라. 그래서 그들에게 전도를 해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